핸드폰이 보편화되기 전의 일입니다. 한 사업가가 자주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기분 전환하러 같이 지방에 내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같이 그때는 내려갔습니다. 휴게소에 정차하고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아내도 화장실에 다녀오고 그래 보니까는 성용차가 없어요. 네. 핸드폰이 없으니까는 당시에 연락도 안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남편이 아내를 잊어버리고 그냥 출발해 버렸습니다. 아내가 연락을 하니까 안 돼서 당황하고 그냥 발을 동동 구르지만은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이 한참 이제 서울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차 이번엔 아내하고 같이 왔지. 큰일 났다. 거의 서울에 다 와서는 큰일 났다 해가지고 다시 휴게소로 돌아가서 데리러 왔습니다. 그날 밤에 그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인간은 종종 잊어버립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다 보면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물 먹으러 부엌에 들어갔는데 잊어버립니다. 물 먹으러 가는 사이에 잊어버립니다. 내가 부엌에 갔는데 내가 부엌에 왜 왔지 하면서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또 돌아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그런 일이 생겼어요. 영양제 챙겨 먹으러 들어왔는데 그냥 앉아있다가 못 챙겨 먹고 왔어요. 예. 이런 적도 없는데 또 오늘따라 또 그렇네요. 핸드폰도 잊어버리고 지갑도 잊어버리고 남편도 아내도 잊어버리고, 사실 나이가 많아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종종 잊어버립니다. 젊은 사람은 핸드폰 안 잊어버립니까? 예? 반지도 잊어버리고 지갑도 잊어버리고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항상 주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갖다가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손바닥이 타투했다. 타투는 안 지워지죠. 예. 타투는 물로 씻어도 안 지워집니다. 피부 속에.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네 앞에 있나니,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겨놓으면 항상 보죠. 우리는 손을 항상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금방 다시 생각하고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김 집사가 믿음의 상태가 좋아져야 될 텐데, 이번 기회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완전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텐데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주전 7세기,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다가 이미 아수르 제국에 주전 722년에 망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결국에는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신 차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에게도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오바댜, 미가, 나훔, 스바냐, 기타 등등 이름에 적혀져 있지 않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 회개하며 사는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가 항상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 없는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했다고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남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라는 식의 태도로 가집니다. 회초리를 맞고 정신을 차리기도 하지만은 정말 안 좋은 경우는 유기된 자가 있습니다. 버리신 자가 있죠. 지옥에 갈 자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을 위로하라 하십니다. 위로하였습니다. 당신네들이 지금은 잡혀가지만 때가 되면 귀국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니 힘을 내라. 너무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회복시켜 주신다. 잠시 징계하고 연단할 뿐이지 너희들을 결코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일절 잊어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지만은 백성들이 위로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왜 위로의 말을 듣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고통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고통에만 집중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를 때리고 난 부모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고통에만, 자기만 생각, 자기만.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 자기 정욕과 욕심을.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기만 생각, 자기만. 자기밖에 몰라요. 경상도 말로 집밖에 몰라, 집밖에 몰라. 죄의 원인도 자기 중심이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도 자기 중심이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자기 중심이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자기 중심이고, 집밖에 몰라서 그래요. 당장 자신들이 당한 고통을 통해서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파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시작. 오직 시온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잊어버렸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15절에 하나님의 심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고. 왜냐하면 내 마음이 아프면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파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나를 향한, 빨리 꺼버리십시오. 뭐 그리 듣기 좋다고. 내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파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욱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떤가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심령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인간의 최대의 사랑은 모성애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하죠. 비교가 안 됩니다.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면서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내 사랑은 모성애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내세우면 성부 하나님조차도 한 수 내어주죠. 한 수 물려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이분만큼은 나를 용서하시고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상한 영혼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즉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승리한다. 결국에는 이긴다. 두려워 말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을 뿐이다. 믿음으로 전진해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고민하지 마라. 결국에는 승리한다. 다 마련해 놓았다. 다 준비해 놨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겪은 인생입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당장은 고통스럽고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선교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병사 한 명을 전도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막사 공사를 하다가 크게 부상을 당해서 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다쳤습니다. 목사님이 걱정했습니다. 아직 초신자인데 큰 고난을 당했으니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병원 신방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불평이 잔뜩 원망 불평을 잔뜩 늘어났습니다. 병사들의 원망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일일이 구구절절 다 설명할 수도 없죠. 마음이 불편한데 거기서 아무리 대꾸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한다 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침묵하면서 그냥 듣기만 들었습니다. 돌아가면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고. 지금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제대하고 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한 부인과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사연이냐면 그때 장기간 입원하는 때에 간호장교가 와서 물리치료하고 주사도 놔주고 간호해 주면서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크게 다치게 하신 모양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도 알지 못합니다. 장래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사자성어도 있죠.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결국에는 좋게 되고 당시에는 좋았던 일이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키게 된다. 인생은 알 수 없다.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셨다. 누구에게 주시는가?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같고 우리의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뛰어나봐야 땅바닥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해로 인도하셨는지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홍해로 인도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고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길을 내어주셨다. 감히 사람은 상상도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구원하시지?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실까?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원수인 바로의 군사들을 없애버릴까? 도무지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홍해로 인도하실 때 사람들은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도무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홍해와 같은 사건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믿음이 이 정도 됐구나. 이 사건에 네가 이렇게 반응하네. 합격. 그러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문제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빨리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빨리 그냥 홍해가 그냥 갈라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냥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이 새도록 안 갈라지고 있다가 새벽에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더 큰 시련과 연단이 있을 뿐입니다. 이 땅은 연단의 장소입니다. 우리 영혼을 연단시키고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는 장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시련이 있다면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둘째는 결국에는 승리한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절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얼마나 생각하느냐? 자,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손바닥에 새겼다. 고대인들은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몸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문신은 과거 때부터, 고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문신을 한번 새겨 놓으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문신해 놓았다. 우리를 잊지 않는다. 우리를 항상 주시한다. 성벽으로 항상 우리를 둘러 지키고 있다. 자기 백성을 절대 잊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징계가 있을 뿐이죠.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징계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의 눈으로 잊지 않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5장 10절 그 밑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저. 아멘.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 자식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범죄하면 나를 때려서 회개시킵니다. 맞으면 아프죠. 죄를 지으면 벌을 당해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됩니다. 맞으면 아픕니다. 안 맞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혹시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어떨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걸 갖다 신학적 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미련한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상도 못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구합니다. 고난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고난이 필요하면 고난을 주십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너무 안 좋은 일만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또 너무 좋은 일만 생기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다 한 줄 압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생기고 안 좋은 일도 번복해서 생기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또 보면서 또 기뻐하면서 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삶에는 100% 다 좋은 것도 없고 100% 다 안 좋은 것도 없고 50%는 좋은 것이 있고 50%는 안 좋은데 사람들은 90% 좋아도 10%만 안 좋아도 그 10%에 집중하죠. 그죠?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지만은 물론 50% 안 좋은 사람도 있고 80%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80%까지 안 좋은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10% 20%가 안 좋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한없는 은혜를 생각해 보아라.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아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다 좋으면 교만해집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안 좋은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광야로 가야 됩니다. 광야로 가셔서 기도의 골방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둡고 타락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세상이 어둡고 격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또 아버지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질문입니다. 네가 이런 사건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나에게 무릎 꿇을 것이냐? 나에게 물어볼 것이냐? 나에게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네 생각대로 그냥 살 것이냐? 근심 걱정하고 원망 불평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나에게 물어볼 것이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야 돼요. 어린 자녀들은요 집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어린 자녀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장성하면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죠.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장성해지지도 않고 캥거루 자녀들도 있지만 논지는 뭐냐?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면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그 부모가 능력 있고 힘이 있다면 뭐든지 다 해줄 겁니다. 맞죠? 철이 없어. 그럼 아무것도 해주기 싫어요. 그런데 철이 들고 정말 부모를 위한다면 그 부모는 능력이 있다면 다 해줍니다. 능력이 없으면 못 해줘서 안타깝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다 알고 있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할까? 나는 그런 고민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